찬양 622장 찬양 하나 하고요. 622장 한 주기로 할까요? 거룩한 마음. 별빛이 찬란하라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네. 성탄의 복만큼 큰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셨으니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율법대로 행하시는 아기 예수. 율법대로 행하시는 아기 예수. 율법대로 행하시는 아기 예수. 율법대로 행하시는 아기 예수.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셔서 사실은 나자마자 그 밥으로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해산에 그 몸조리도 못하고 그 밥으로 이집트로 도망을 해야 했습니다. 그 걸어가는 길을 볼 때에는 아마 낙타를 타고, 낙타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혹시 낙타를 타신 분이 계십니까? 낙타는 사막에는 아주 특별한 교통수단이에요. 근데 낙타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낙타가 굉장히 흔들림이 심합니다. 제가 우즈벡에 이제 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하고 나서 우즈벡에 들어갔을 때 타슈켄트 시내에 이제 어느 곳에 갔더니 무슨 박물관인가 그 앞에 넓은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낙타를 타라고. 그때 1000순인가 굉장히 쌉니다. 우리나라 1000순이면 아마 100원도 안 됩니다. 100원도 안 됩니다. 1000순을 주고 타라고 해서 낙타를 탔는데 거기서 뭐 잘 몰랐어요. 근데 그분들은 조금 가다가 낙타를 타고 조금 가다가 갑자기 그 줄을 잡고 낙타를 인도하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가다가 낙타 인도하는 사람이 바뀌지? 그랬는데 낼 때니까 돈을 또 달리는 거야. 분명히 돈을 주고 탔는데 아니 아까 줬다. 아니 나는 안 받았다. 다른 천수를.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도 사람을 속이는구나. 그래서 광장을 요만큼 뭐 크지도 않습니다. 우리 예배당보다 조금 더 큰데 거기 한 바퀴 도는 사이에 중간에 가서 사람 밖에서 와가지고 또 돈 내놓으라고 해서 뭐 달라 그러는 거 어떻게 천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저 성지순례 할 때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 이제 가면 낙타가 거기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낙타 타지 마. 아니 왜 여기 성지순례까지 와서 낙타 한번 타봐야지. 이렇게 탄 사람마다 전부 다 가가지고 저 낭떠러지는 데 딱 가가지고 낙타를 세워놓고 돈 더 달라는 거예요. 또 이 배가 막 그냥 낭떠러진데 자기가 이 후진국들은 참 어쩔 수 없나 봐요. 항상 그냥 낭떠러지에 가서 돈 더 달라고 다양한 대로 주고 그리고 다시 돌아서 낙타를 타고 그 시내산을 이제 올라갑니다. 시내산을 이제 새벽 1시쯤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시내산 꼭대기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새벽 1시에 이제 그 낙타가 보통 중턱까지 이렇게 태워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걸 탔는데 아주 얼마나 불편하던지요. 막 그냥 이 낙타가 흔들흔들 하면서 가는데 막 이 밑에 그냥 사타구니가 막 얼마나 아픈지. 낙타가 그런 교통수단입니다, 사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날 해산을 하고 산고도 풀지를 못하고 그 밤에 이집트로 도망을 했어요. 이집트로 도망해서 예수님이 정결의 날이 차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아마 정결의 날은 구약 성경에 보면 남자는 90일이 지나야, 여자는 90일이 지나야 되고 남자는 60일이 지나면 정결의 날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말씀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구주 되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세의 율법, 뭐를 따라서요? 모세의 율법, 정결 예식의 날이 차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뭐 잘났다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러세요.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면 예수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대로 살았겠어요. 말씀대로 죄를 지키고 말씀대로 11조를 하고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세상을 살고 할렐루야. 그럴 때 가장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아마 말씀대로 살지 않으셨으면 이분은 메시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 그분의 탄생도 예언되고 그분의 피난도 예언되고 그분의 어린 시절도 예언되고 그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마귀의 길을 잡고 빨리 도망가라고 할 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라고 한 하나님은 내가 만약에 이곳에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려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위대한 축복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큰 축복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가신 길. 왜 그 길을 가서 가장 위대한 축복의 길이니까 그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는데 율법에 순종하셨는데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했던 나이 많은 두 분의 그 거룩한 성도,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성도, 정말로 나이가 많아도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했던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일에 계시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여 하시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분요 무엇 때문에 사신 분인지 아십니까? 평생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아니고 이분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위로만을 위해서 기도했다. 온 민족을 품고 기도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저 영국의 스코틀랜드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골 교회에서 매일 새벽마다 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영국이라는 종국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영국이라는 나라를 제게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정말 그 시골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그 시골 교회에 종을 치면서 늘 기도하는 존 낙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기도가 영국을 삼리고 영국을 넘고 영국을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메리어 저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 내가 동원하는 100만 대군보다 더 힘이 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울던 사람 때문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폐가지지 않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무슨 위기가 온다 뭔 어려움이 온다 큰일 났다 이제 노후 세대가 와서 활력을 다 잊어버리고 이 젊은이들은 너무 많이 집을 지고 미래가 없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큰 위기가 닥칠 거다 이런 말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듣고 그런 정보 듣고 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
예수님 우리가 있어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세계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다 두려워하고 다 무서워하고 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안절부절 못할 때 여러분 성도가 서서 기도하는 사람, 민족의 방패막이가 돼서 기도하는 자로 튼튼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농구라고 김효기 장로 죽을 때까지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조국은 잘 될 수밖에 없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조국은 지켜질 수밖에 없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이런 성령의 말하자면 확신을, 계시를,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주제의 이름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모아주십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성전에서 매일 기도를 했으니 이분이 부자로 살았겠습니까? 뭘 많이 먹고 살았겠습니까? 뭐 따뜻하게 입고 살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보잘것없는 늙은이 다 늙어서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머리는 흰머리가 나고 이빨도 다 빠지고 그랬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안고 나서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내가 평생에 살아갔던 이 짐을 이제는 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나를 기다립니다. 죽을 때까지 죽기 바로 직전까지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품에 가는 그런 시몬이라고 정말 말씀에 붙잡혀서 살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고 말씀이 지시하신 그 사명이 이 사명 내가 감당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그 사명 감당했구나 하고 인생을 마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아기 예수를 안고 이분이 이스라엘의 미로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찬송하면서 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서 이는 만민 앞에 얘기하신 것이다. 나는 됐다. 나는 만민이 위로를 받고 만민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주고 만민 앞에 예비하신 축복이 이제 왔구나. 내 사명이 끝났구나.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다. 어떡하지? 죽을 때 얼마나 힘들까? 병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나? 어떡하지? 뭐 자식들에게 뭐 피해 매일 이런 생각하다가 죽는 사람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러다 하나님 품에 가는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새벽 기도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죠. 어르신들이죠. 그 어르신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이 강단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하겠어요? 이런 시몬 같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죽는 그 순간까지 사명의 줄을 놓지 않는 말씀 앞에 붙잡힌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이 지구는 아직도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양곡 사랑교회를 붙드셔서 부흥시키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그분이 메시아지만 비방받을 걸 알았습니다. 십자가 질 걸 알았습니다. 민중들이 다 등을 돌릴 걸 알았습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마리아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주의 계집종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처녀가 임신을 해가지고 오해받지 않을 오해를 받아요. 또 남편 요셉이 일찍 죽었고 자기의 장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마음을 오늘 35절에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그런 그 모든 것이 마리아의 가슴에 칼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마리아가 불행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는 시몬 우리 예수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들. 또 36절에 아셀지파 바리엘에 따라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많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됩니다. 결혼하고 7년밖에 부부가 같이 살지 못하고 남편은 아마 어떤 일인지 몰라도 하나님 분백하겠지. 혼자 데려서 그 쓸쓸한 시간들 84세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고단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 삶은 행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양국 사랑에 위해서 사명을 분명하게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계를 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구절을 목회 제일올리로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틀림없이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혔다고. 여러분 제가 위기의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을 만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고 자라 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깃듭니다. 우리 한국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 참 정말 너무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작은 씨가 심겨져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세계의 선교사들이 깃듭니다. 그늘진 이웃이 우리 양국 사랑의 교회라는 나무에 편안하게 집을 지을 그날을 여러분 꿈꾸면서 예수님 섬기시고 하나님 그날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게 물질에 복을 주셔서 물질로 쓰임받으시길 원하시면 물질로 써주시고 하나님 내 몸이 닳아질 때까지 그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는 주님. 이들은 부자이지 않았습니다.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말씀대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성공한 사업가들이 많았겠어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기 예수가 정결 예식의 날에 왔을 때 그 아기 예수를 맞이한 사람은 큰 부자나 생활이 안정되어 있거나 유명한 사람이거나 성공자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몬같이 나이 많으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 말씀의 지식을 받은 사람,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받은 기도의 사명을 금식하며 감당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모습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본 사람들. 제가 또 말하지만 사람 늙어서 죽는 거 아닙니다. 병들어 죽는 거 아닙니다. 사고 나서 죽는 거 아닙니다. 사명 끝나면 하나님 품에 됩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사명 끝나면 하나님 품에 갑니다. 손목사 늙어 죽지 않습니다. 병들어 죽지 않습니다. 사고 나서 죽지 않습니다. 사명 끝나면 하나님 품에 갑니다. 그건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이 주시는 말씀해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사명을 따라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의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성탄 축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올해도 이제 이렇게 임원들이 뽑혔습니다. 1, 2, 3 여전도에 1, 2 남전도에 다 이렇게 뽑혔는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귀한 월급 많이 받는 직장이 귀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그것을 터전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합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합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율법대로 사십시오. 아기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 행하시면서 그 아기 예수를 모범으로 삼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뭔지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됩니다.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말씀을 따라 살았다면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완수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시몬을 뭐라고 했을까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혀를 찼을까요? 청산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될 때까지 저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만 하고 저 늙은 노인네 하면서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 시몬같이 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오실 때 안나같이 귀한 할머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 정결 예식의 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그 보기를 원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꿈을 예수님 모신다 하고 죽고 예수님 모신다 하고 죽고 예수님 모신다 하고 죽었어요. 시몬과 안나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안아보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기록되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동네 나사렛에 이르렀다고 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말하지 아니하고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